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 사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인간은요, 절대 스스로 충만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결국은요, 죽음, 즉 생명의 소멸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알맞은 단어가 있다면 결핍, 부족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배부름을 충만이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배부를 때 충만하다, 그죠? 뭘 마시고 꽉득 채우면 충만하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우더라도 어떻게 곧 꺼집니다. 점심 식사 하셨죠, 그죠? 지금까지 배부르십니까? 아니시죠? 또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프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요 다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죄의 저주를 받을 때에 그 인간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 세상도 어떻게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다 그렇게 금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충만함도 온전함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결핍으로 또 부족으로 죽어가는 그 인간에게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사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득 차고 넘치는 것, 물론 그것도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충만함은 또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완전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죠.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붙잡힘이라는 단어로 충만함이 쓰여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임할까요? 충만함이 임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 그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진다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온전함, 붙잡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 안에서 이 충만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요, 그 주님 자체로, 예수님 자체로 충만하다 말합니다. 바로 충만의 원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이 머리 되어주신 그 교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진 신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는 충만함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충만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충만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 은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교회 안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 몸으로서의 충만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충만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만함으로 교회가 채워지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즉 우리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 즉 그 주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16절에서는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율법주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율법주의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율법주의에 대해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이거는 구약 시대의 음식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음식법에 플러스 마시는 것까지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약의 음식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류는요 뭐예요? 되새김하고 발굽이 갈라진 동물의 것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돼지고기 못 먹는 것, 구약시대에 우리가 그것은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류를 보면요, 어류는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문어나 오징어나 새우나 굴이나 이런 거 다 못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 지어 놓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먹지 못할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매월 초하루를 지켰습니다. 월삭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매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절기를 7번, 초하루를 12번, 안식일을 52번 매주 지키는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먹고 마시는 것, 구분하는 것, 그리고 구약시대에 왜 먹고 마시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냐면요, 이거는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은 왜 지키게 하셨습니까? 매년, 매월, 매주 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고 초하루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요 이런 것들을 지켜가며 거룩함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 그럼 그림자는 다 필요 없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와 실체는요 붙어 있어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자 역할이 있고 실체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림자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림자가 실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림자의 역할은 뭐냐면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체가 이제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게, 그런 모형과 같은 것이 그림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바로 그런 그림자, 오실, 장차 오실 실체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 옛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새 언약의 주인, 신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실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실체가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새 언약이 뭐예요? 신약이죠,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옛 언약의 성취가 바로 신약, 그렇죠? 그 새 언약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요, 이 그림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실체와 그림자 중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 둘, 셋. 그렇죠. 실체가 중요한 것이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지, 구약시대의 그림자였던 그런 절기들과 때로는 그러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골로새 교회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그림자인 그 옛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충만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함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야. 충만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그 삶에서, 그 교회적 삶에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에서 함께 사는 그 삶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식으로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고 있는지, 그 삶으로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는요, 실체이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된 신자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거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인된 인간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배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신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신자됨이 증명되는 것이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관적인 감각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음. 여러분, 이 신비주의, 이것은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천사 숭배라는 단어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 숭배는요, 그 당시 골로새 지역의 가운데 유대교적 신비주의와 또 영지주의적 신비주의가 짬뽕된 게 바로 그 당시의 천사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적 신비주의는 무엇이냐? 유대교적 신비주의는 무엇이냐? 그 1세기 유대교 그 일부 종파에서 천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요, 어느 위치까지 올려놓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중재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에 누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천사를 어디 높이 여기고 그들을 숭배하거나 기도드리는 관행이 유대교적 신비주의 안에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 당시 문화와 연결되어진 영지주의적인 신비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물질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딱 이걸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게 되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선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중간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천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천사가 어떻게 매우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천사를 내가 뭐 봤다, 내가 환상 중에 봤다 이러면요, 그 사람이 매우 어떻게 높은 사람인 것처럼 때로는 여겨질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천사 숭배를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18절의 천사 숭배는요, 천사를 숭배했다라는 의미보다는 18절의 뒤에 보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요 문구를 우리가 근거로 해가지고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경험한,
어떤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보고 그들이 예배를 보았다 그러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서 와 우러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배경상. 그러니까 이런 신비적 체험을 과장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충만함에 이르는 길이야, 난 이걸 경험해서 나는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때론 정죄하는 것이죠. 이런 신비주의적인 체험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19절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여러분, 천사들의 예배 보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체험적인 것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충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에만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체험이나 때로는 천사,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위대하시고 그분이 가장 온전하시며 그분이 가장 충만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충만함에 이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19절을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보세요.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어디 공급되어져, 머리에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진 존재인 우리는요, 그분의 공급하시로 말미암아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붙들고 신비주의를 붙들고 우리의 경험들을 붙들고 자꾸 내가 어떠한 했던 것들을 자꾸 붙들고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한 지금 시대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신비주의적인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적 모습들이 사실은요,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의 액수가 믿음의 척도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물질적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물질을 많이 내면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특별한 훈련 같은 것을 막 강조하면서 이거를 이수해지면 진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조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장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복장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단정함을 갖춰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것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금식기도, 저도 금식기도 이렇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많이 해보았습니다. 너무 유익합니다. 근데 그것을 절대시하는 순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꼭 이것을 해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한다든지, 이것을 해야지만 영적으로 뭔가 뛰어나진다든지, 때로는 새벽기도 우리에게 유익하죠. 근데 그것을 절대시하면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새벽기도 빠지면 믿음이 약하다든지 연약하다든지 그런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경건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 하나를 절대적으로 고수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현대적인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이제 내년부터는 또 전통적인 예배도 같이 함께 드리면서 사실 이것들을 함께 이렇게 보완해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한쪽만을 고수하고 한쪽만이 절대적이다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향하여 정죄하는 것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비주의적인 모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할 겁니다. 잘합니까? 괜찮으세요? 이런 말은 뭐예요? 자신의 말에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주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좀 그렇듯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어디에다 중심을 두는 거예요? 감정에 중심을 두는,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어떠한 것, 그것이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방언받지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혹시 종종 듣지 않습니까? 방언이라는 것은요,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왜 선물을 주셨을까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선물은요, 이런 선물도 있고 저런 선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절대화시키면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지 이것이 있어야지만 성령을 받다, 이것은요 아니라는 것이죠. 방언이 신앙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어느 기도원 용하다더라, 어느 집회 갔더니 성령이 막 불같이 막 임했대더라.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기도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합니까? 도대체 우리의 중심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편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높은 권위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요 다 인간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의 손에서 나온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것들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런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완전한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일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충만은요,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충만함은요, 나의 어떤 신비적인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의 근원 되시고 머리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충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배우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배우시고 그분을 나눌 때에 거기에서 충만함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그 닮은 모습으로요 서로를 용납할 때에, 서로를 용서할 때에, 서로를 섬길 때에,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곳에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무엇인가 뭔가 부족하다고 자꾸 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절대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충만함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때에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